네, 교육분과장 맡고 있는 경동현 안드레아입니다. 저희가 대림특강을 매번 8시 하다가 올해 이제 7시 반으로 시간 조정을 했는데 괜찮으세요? 더 좋으신가요? 네. 요번 대림특강은 2번 걸쳐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본당의 날 행사하면서 은총제 때 또 이 신앙특강을 또 했었기 때문에 이번 대림특강은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임 신부님 시작기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강사님 소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고종희 마리아 작가님께서는요, 서양미술사를 전공하셨습니다. 저희가 강좌 홍보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대략 오늘 강의에 대한 카라바조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깐 보내드리긴 했는데요. 이탈리아 피사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십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올해 한길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불멸의 화가 카라바조, 오늘 강의 제목과 같은 내용의 책을 내셔서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라고 하는데요. 카라바조를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드라마틱한 삶의 흔적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이 책을 완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희 마리아 스님 모시고 직접 카라바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저는 분당에 살거든요. 여기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는데요. 분당에서 거의 대구 가는 거리만큼 오는 게 일산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막 그냥 여기도 천둥이 막 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천둥 치는 건 무섭지 않은데 오늘 성당에 이런 날씨에 누가 오시나 하고 그게 제일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카라바조는 정말 이제 세련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카라바조 하면 카라바조? 그게 뭐라고? 하는 분들이 뭐 한 99%쯤 됐을 텐데 지금은 아마도 한 10% 우리 신자들의 10%에서 10%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산은 저 분당과 더불어 우리나라 양대 신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카라바조를 아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피사대학교 입학을 해서 미술사 시험을 보는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는 알잖아요. 대부분 다 작가를 아는데 카라바조를 보는 순간 막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꽂혀가지고 카라바조 작품을 계속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책을 있는 대로 다 샀어요. 그래서 책을 수집한 게 한 40년을 수집을 한 것 같은데,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카라바조를 드디어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년 전에 한길사에다가 원고를 드렸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원고를 보시자마자 이거 판형 키워요 하고 출판사 직원분들께 얘기를 하니까, 직원분들이 우리 사장님 또 저러신다,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고 막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로부터 책이 완성된 건 올해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간 그 편집 과정을 거쳤고, 그 사이에 제가 또 막 너무나 많은 것을 현장에 가서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동안 책을 봤을 때 책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걸 못 느꼈어요. 그냥 자료집이니까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물성으로 아름다워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비교를 해봤더니 종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귀한 책이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출판사가 잘 되면 우리나라 문화가 발달하는데, 요즘 유튜브만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기회가 되면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유, 정말 우리 신도시는 확실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회장님이 이태리 여행을 이번에 여기서도 또 다녀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자,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성 마테오가 마테오복음 집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 카라바조의 그림을 편안하게 그냥 1시간 동안요, 처음부터 뭐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서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뭔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들으시고 나중에 이 사람 작품에서 오는 울림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 작품이 있는 성당이에요. 판테온, 그 이태리의 제일 중요한 그 관광지 중에 하나가 판테온이죠. 판테온 근처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3분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판테온을 가시면은 여기 공짜니까 이 성당을 꼭 찾아서 가시면 되고, 저기 보면 성당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죠. 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려고 온 다 관광객들인데, 문이 딱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뭐 제대 이런 데 안 가요. 여기로 치면은 저 왼쪽 편에 아까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곳에 다 글로만 가서, 그리고 거기는 불을 넣어야 이제 돈을 넣어야 불이 들어오는데, 계속 누군가가 돈을 넣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그림을, 그거 하나 보려고 이 성당이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성당의 이름은 왜 루이 13세, 루이 14세 프랑스 왕이잖아요. 성 루이 프랑스 성당이에요. 로마에 있는 프랑스 정부의 성당인데, 여기에 이제 스토리가 너무 많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성화에 관한 것만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시면 바로 여기에요. 이곳에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 성당은 처치라고 하죠. 개신교도 처치라고 해요. 그런데 성당 안에 가톨릭 그 성당은, 여러분들도 여행하시다 보면 오래된 성당들 보면 저 벽 쪽에 뭐가 이렇게 계속해서 촛불 켜놓고 제대, 조그만 제대들이 다 있죠. 그게 뭐냐면
이태리 말로 카펠라, 영어로 채플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채플이에요. 채플은 어떤 것이 채플이냐면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채플이에요. 근데 이 채플이 마테오라는 사람의 채플이에요. 그 채플이 대개 누구 거냐면 귀족들 혹은 그 고위 성직자 가문의 그 각자 하나씩 이렇게 어떤 성당에 따라 다른데 직접 자기 소유도 있고 또 이렇게 소유권을 뭐 갖는 경우도 있고 했던, 어쨌든 그 각자 개인의 그 가문들의 그 채플인데, 여기는 마테오 콘타렐리라고 하는 사람의 채플이에요. 추기경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오다를 넣어서 주문을 해서 마테오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근데 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림적인 얘기만 할 텐데, 여기 지금 이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여기 가서 안 나오는데, 자, 제가 카라바조는 무슨 화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카라바조는 빛의 화가. 빛. 근데 여러분, 빛이 보이려면 뭐 어때야 빛이 보이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셔요? 빛은 어둠이 있어야 제일 잘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 카라바조 그림은 어두워요. 어두운데 그 미묘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따가 이제 작품을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중앙에 아까 그 그림 있죠. 지피라는 마테오. 왼쪽에는 마테오야 예수님이 부르심, 그 왼쪽에 그 부르신 그림이에요. 오른쪽은 마테오의 순교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마테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세 개를 그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지피라는 마테오 위에 반달형 창이 있죠. 창에서 진짜 저 그림에 빛이 들어오죠.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저거가 진짜 빛이 들어오는 게 이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렸구나. 마테오,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제가 알기로 최초인 것 같아요. 진짜 들어오는 빛과 자기 그림에 그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일치시킨 아주, 그러니까 그런 그 섬세함이 있는 그림입니다. 일단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이 무엇이다? 바로 채플은 어떤 곳은요, 작은 조그마한 조그만 성당, 이런 것도 채플이라고 할 수 있고, 성당 안에 이렇게 개별로 있는 것도 채플이고, 좀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대가 있으면 제대 옆쪽에 주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채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그림을 주문해서 그리죠. 자, 그러면 이 두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지피라는 마테오 복음을 쓰고 있는 지피라는 마테오를 그리라고 하니까 카라바조가 왼쪽 걸 그렸어요. 그런데 안 돼.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그려 하고 퇴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의 역사상 뭐 더 그 전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거절당한 첫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지,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은 그림인데, 지금도 그림이 그대로 있는데, 왼쪽 거는 흑백이죠. 사진이에요, 사진. 저 그림이 이제 퇴짜 당해가지고 누군가의 집에 이제 걸려 있다가 독일에 있는 어느 미술관에 있다가 2차 대전 때 파괴된 거죠. 그래서 사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요, 죄송한데요, 여기 최대한으로 뒤쪽만 해주고 불을 꺼주시면은 너무 감상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 뒤쪽만 놔두고 여기도 꺼주시면 더 좋습니다. 영화관처럼 어두울수록 그림이 잘 보이니까.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의 이미지는 어떻죠? 성인. 뭔가 보면은 존경하고 싶고 근엄하고, 성인은 성스러우니까 성인 아닙니까? 그런데 카라바조가 그린 저 왼쪽에 저 아저씨를 보면 성인이라기보다 아저씨 같잖아.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저씨. 이 흔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아저씨. 그런데 지금 글을 쓰는데 복음서를 쓰려면 책상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책상이 있어요? 자기 무릎, 팔 이렇게 다리 베고서 거기에다 놓고서 쓰는데 여기 잘 안 보이셔서 그렇지만 저 펜대도 들고는 있어요. 펜, 이렇게 깃털 달린 펜을 들고 있는데 자기 저 얼굴을, 눈을 보면 도대체 이게 내가 글씨를 모르는 사람 눈이에요. 그래서 저 옆에 천사가 있죠. 저 예쁜 천사는 원래 하늘에 날개가 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땅에 내려앉은 천사 별로 못 봤는데 카라바조는 딱 저기 옆에 앉아서, 왜 천사가 내려와서 카라바조 이거 마우스로 우리가 마우스 옮기듯이 대피를 해주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다? 이 사람은 글은 모른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저렇게 해줬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성당에서는 아니 성인을 그렇게 모독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게다가 저 발바닥 보세요. 옷도 그냥 그 옛날에 흔치도 않았을 텐데 저렇게 반바지를 입혀가지고 났는데 발이 저 제대 앞이거든요. 그 앞이 바로 제대예요. 그 바로 제사 지내고 그 미사 드리는 분들의 신자들의 바로 코앞에 이게 이제 발바닥이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모욕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체인지 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자세히 지금 우리가 가까이서 저 사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은 정말 저 천사의 그 손이 뻗어 있는데 밑에 보세요. 그림자. 에? 그림자가 있고, 그러니까 성화는 뭐 누가 막 설명해 주는 거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근데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알고서 사랑스럽게 정성을 들여서 보잖아요. 그럼 너무나 많은 것을 내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기본만 알면. 그래서 여기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이 속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태자 맞고 새로 그린 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자리를 지키는 제단화, 제대 뒤에 있는 그림을 제단화라고 부르고요. 옛날에는 바티칸 공예 이전에는 제대가 있으면은 신부님이 저쪽을 보고서 미사를 드린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안화로 지금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발을 보니까 발 방향이 맨발은 맨발인데, 그리고 옷도 좀 길게 가렸죠. 근데 옆으로 그래도 맨발이에요. 맨발을 이 사람은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이렇게 폼은 조금 더 나는데 저 눈매를 보면 나도 아직도 잘 몰라. 그래서 천사가 이태리 사람들은요, 손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인이 체포돼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팔이 손이 있어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뭘 하려면 이태리 뭐라고 알려주면 막 손이 계속 얘기, 수화처럼. 그 지금 천사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저쩌고 하는 거를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야? 마테오는 카라바조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인텔리전스한 사람이 아니다.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썼다. 사실은 그게 더 신앙에 우리가 봤을 때는 동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점의 작품을 놨는데,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당에 이 두 작품이 있으면 1번을 놓으라고 그러실 거예요? 2번을 놓으라고 그러실 거예요? 1번? 2번? 오른쪽 거?
아, 네. 너무 의외의 대답이에요. 저는 다, 왼쪽 게 더 솔직하고 좋아요. 그럴 줄 알았더니, 역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제가 처음 여쭤봤어요. 이거를. 근데, 그러시구나. 오른쪽 거 보기 좋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죠. 근데 이건 제가 책에도 없는 거 발견한 건데요. 테이블이 있긴 있는데 의자가 너무 정석은 싫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의자가 밖으로 잘못하면 떨어지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그냥 쓰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 이렇게 딱 정석에 맞지 않는 예술가 기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제가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사람은 이태리가 나온 미술사에 고대부터 1600년대까지는 이탈리아 역사예요. 이탈리아 미술사. 근데 그 많은 작가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티치아노 할 것 없이 너무나 위대한 계보가 있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미켈란젤로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거 있죠? 그건 카라바조예요. 카라바조는 이 사람 작품 하나만 있어도 그거를 진짜 표지로 쓴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미 카라바조 시대에도 아까 그 작품을 누가 태자를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한 그 귀족이 얼른 샀어요. 그걸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걸어놨는데 제가 그 산 사람 이름이 주스티니안이에요. 빈첸조 주스티니안이. 그래서 이 궁예를 제가 가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카라바조 작품을 샀나. 그래서 갔더니 못 들어가게 해요. 저기 지금 누가 문에서 지키고 있죠. 경찰입니다. 들어갈 수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가 상원 이태리의 그 상원 국회의사당이에요. 규모도 저쪽으로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 국회의사당으로 쓸 정도의 정말 로마의 기가 막힌 그 아주 권력 있는 가문에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카라바조를 사랑해주는 후원자들이 있었다. 한 사람이 크려면 우리 알잖아요. 요즘 BTS 있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는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는 눈이 있고 그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특히 능력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고 그 민족 중에서 예체능의 기회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는 정말 이태리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은 나라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일본보다 훨씬 뛰어나대,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 나라는 누구만 있으면 된다? 후원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전 세계 BTS처럼 어마무시하게 각 분야에서 지금 다 그렇게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전성기를 우리도 지금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옆에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마테오를 여기 써 있죠. 예수님께서 가다가 세관을 지나서 마테오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테오가 펄떡 일어나서 갔다. 이 성경 구절을 이 카라바조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빛이 들어오는 거. 바로 여기에서 빛이 실제 창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해서 이 빛을 그림을 그렸다는 게, 와, 그 당시 대박.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떨 때 굉장히 흥분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냐면 지금까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했을 때, 그쵸? 남이 한 거 또 하면 그거는 인류가 아니에요. 그건 이류.
아무리 잘해도 테크닉이 아무리 잘해도 이류, 남이 안 한 걸 하면 세계의 역사 주인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카라바조 그림 중에 아까 그 마테오 상도 그렇고 이 그림도 그렇고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 하나를 나를 따라라 이거를 저렇게 한눈으로 표현을 한 게 놀라운데, 근데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진리고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의 세계로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단순히 이 그 물리적인 태양의 빛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의 메시지, 하느님의 세계로 가는 초대다. 카라바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그림을 잘 보시면 와, 근데요, 여기 LED, 그 슬라이드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빛이 진짜 그 제 책의 화집처럼 잘 나와요. 너무, 어떻게 이런 시설을 우리 성당에도 이걸 마련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처음이에요. 저 이거 처음 봐요. 분당이 일산에 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따라라를 어떻게 표현할까? 요 손, 와, 마테오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 지금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몇 명입니까? 5명이죠. 그 중에서 마테오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요? 이게 안 보여서 저기 맨 등 보이는 남자 1번, 여자 2번, 3번 손 이렇게 한 사람, 그 다음에 4번, 5번은 세고 있는 사람 중에서 1번이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이요? 딱 보고 알아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정말 그러네요.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지만 제일 먼저 알아들은 사람. 그런데 손가락이, 저 예수님 손가락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를 보면은 이리 와, 나 따라. 그러니까 저요? 하고 하는 사람 손도, 그 사람도 의심해 볼 만하죠. 확실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해야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서로 손가락이. 그 다음에 이것 그림 보면 되게 이 카라바조가요, 그림 하나를 연출할 때도 다 생각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들어왔으니까 너 이리 와.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들었어. 돈 세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거리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를 보여준 아주 재미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빛도 보세요. 빛이 들어오니까 인물들을 쫙 비추면서 책상 밑에 있는 다리들도 그 당시 입었던 의상, 이게 다 보이고. 그래서 카라바조 그림은 그 당시 인물을 진짜 사진 찍듯이 그렸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의상 하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나 귀한 그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특이한 거 하나,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을까요? 맨 뒷모습 보이는 사람이 앉은 의자, 아까 그 떨어질 뻔한 의자, 그 다음에 돈 세는 사람이 앉은 의자는 까만 그 흑백 사진에서 앉아있던 의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카라바조는 자기 아뜰리에에 소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포즈를 취하게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벽을 까맣게 칠해놓은 거예요, 아예. 그리고서 빛을 주면서 그 빛이 쫙 하고 보이게. 그러니까 거의 암실에서 빛이 비치는 뭐 이런 그거 느낌, 이런 거를 생각해 냈다는 게 완전히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 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이 어시스턴트 해준 12제자 중에 첫 번째 아인 베드로가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이 진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제가 진짜 잔뜩 썼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프랑스가요,
유럽 전체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르네상스 시대 때 막 세속화 됐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교황님들도 그렇고 막 세속적인 그림도 많이 그리고 막 뭐 술은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풍요롭고 화려한 생활을 하니까 이게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교회 쇄신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가톨릭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쿠 우리도 쇄신을 해야지 라고 해서 쇄신을 했는데 프랑스는 반반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종교개혁의 개신교 쪽도 있고 가톨릭 쪽도 있었는데 이 당시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왕이 되게 하려면 너가 가톨릭 신자가 돼야지 왕으로 해주겠다 하고 이 교황청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이 더 셌던 것 같아요. 프랑스 왕도 결정지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왕이 가톨릭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그 권한이 굉장히 중요해졌던 때예요. 교황님들이 다시 쇄신운동을 하고.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구? 베드로죠. 일대 교황이 베드로.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를 그리라고 해서 그렸는데 원래는 예수님만 그리려고 했는데 아마도 베드로를 추가로 그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려놓긴 했는데 그러면 좀 뽀다구가 나게 그려야 되는데 머리를 보세요. 떡이 져갖고 2주는 안 감은 머리예요. 폼이 안 나요. 그러면서 옆에 있죠. 그리고 또 카라바조가 참 머리가 똑똑한 게 뭐냐면 이미 있는 거는 활용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저 손은 어디서 왔다? 오른쪽에 있는 아담의 손, 그 천지창조에 있는. 그 다음에 하느님의 손은 베드로. 이렇게 이런 손가락 같은 것도 이미 있는 사람, 미켈란젤로 거 되게 많이 모방하거든요. 모방한 건 모방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자, 성탄이 다가와서 그 성탄 관련 그림이 2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성탄인데 보시면 성모님 옆에 하얀 머리만 보이는 분은 누구? 요셉은 보통 할아버지로 그려요. 왜냐하면 동정마리아, 평생 동정마리아의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분시 만들게 하려면 할아버지로 그리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대부분 할아버지로 그리는데 여기 얼굴을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뒤통수만 봐도 요셉 할아버지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땅바닥에 그 판때기 같은 거 조금 놓고 집으로 놓고, 그쵸, 집으로 놓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정말 가난한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한 그런 예쁜 귀공자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난한 세계의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신 진짜 예수님,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표현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런 그림들 보면은 다 주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자들이 동방박사로 둔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이거 동방박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물이 3명이 드러나는데 왼쪽에는 성 라우렌시오 성인이라고 하고요. 그건 뭐 얘기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은 의상이 프란체스코 성인, 수도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잘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다 주문자들이에요. 주문자. 그러니까 카라바조의 그림을 주문한 사람도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고, 또 주문자가 돼서 이렇게 나온 사람도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책에는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그림이 1969년인가 마피아가 이거를 훔쳐간 거예요. 그 당시에 TV에서 이 귀한 그 그림이 시칠리아 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텔레비에서 방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피아가 그 값을 추정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900억이더라고요.
900억, 1000억에 가까운 그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죠. 피카소 그림 같은 것도 400억, 방고도 500억 보통 이런 게 많은데 900억. 근데 이 그림을 늙은 사람이 혼자서 지키고 있으니까 마피아가 이까짓 거 훔쳐가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분실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오질 않아요. 이건 나왔다 하면은 뭐 그냥 바로 잡히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아마 또 팔았겠죠, 마피아가. 그죠? 근데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진이 있어서 이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자, 왼쪽 그림은 뭐 카라바조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성화 아닙니까? 그쵸? 진짜 그림이란 이렇게 그리는 거였죠, 그 당시에.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 그죠? 연세 드신 모습으로 그리고, 뒤에 목동들이네요. 이건 목동들이 경배하는데, 목동들이 온갖 포즈로 이렇게 막 하고, 옷도 막 빨갛게 파랗게, 자연도 여기는 어찌 보면 아마 이스라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겨울에도 그렇게 눈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아마 화가들이 암암리에 그 겨울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바로 카라바조 살던 10년, 20년 전 그림이었어요. 근데 카라바조는 완전히 그림의 개념이 바뀌어서 풍경 다 필요 없어. 그냥 핵심만, 마치 무대에서 까만 그 어두운 무대에 조명이 주인공만 딱 비추잖아요. 뭐 노래할 때도 그렇고 연극할 때도 딱 그 개념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 다르죠. 가까이 본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성모님은 아름다우시고 우아하시고 고우시고, 근데 참 고웁고 예쁘고, 그런데 왠지 성모님이 아니라 진짜 어떤 젊은 여인 같은 느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성모님의 모델을 자기 애인으로 많이 썼어요. 레나라고 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으로 썼고,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라바조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모델이 있었어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하고 남성인데 뭐 남성하고 뭐 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정설에서는 그런 얘기 없고, 그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얘기고, 애인이 있었어요. 그 같이 애인하고 여행도 가고 애인이 모델을 많이 섰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저 소, 그죠? 소의 모습이 저 어둠에 비친 그 흐릿한 소를 그리는 게 얼마나, 아까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 그리라고 그러면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진짜 이 테크닉을 알아야지 그리는 건데, 카라바조는 그것을 해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카라바조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이태리에서 대단한 그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태리에 가면은 아직 가신 분들도 다녀오셨을 수도 있고, 안 가셨으면 보르게세 미술관 다 앞으로 가실 분들은 적어놨다가 꼭 가세요. 그 예약을 해야 되는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 가면은 전 세계에서 카라바조 작품이 제일 많습니다. 무려 6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러 사람들이 여길 가는데, 대표적인 그 카라바조는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미술사가 이렇게 있으면 중세는 고대 로마가 멸망하고 1400년대까지 보통 중세, 그다음에 1400년대부터 1400년대, 1500년대, 200년은 르네상스, 미켈란젤로 있던 이 시기. 그다음에 1500년대가 끝나면 1500년, 1600년부터 1600년, 1700년까지 100년간 바로크 얘기 너무 많이 드셨잖아요. 바로 이 10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년 중에서 해와는 카라바조가 창시자, 바로크 해와의 창시자. 그 대단하죠. 창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
그 사람 따라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서 이제 막 붐이 불어가지고 막 제가 일산에 와서도 카라바조를 막 알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카라바조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조각에는 베르니니가 창시자예요. 최고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인데 두 사람의 작품을 여기 있는 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름이 뭐냐면 보르게세 미술관인데 빌라 보르게세라고 불러요. 빌라는 무슨 뜻이냐면 별장. 우리나라에도 빌라, 우리는 조금 주거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빌라라고 쓰죠. 개인 주택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빌라라고 하죠. 근데 이게 빌라는 원래 별장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저 정도 별장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별장이 지금은 로마 시거가 됐지만 거기 보르게세 파크가 너무 넓고 아름다워요. 지금은 로마의 이제 그 시립 파크인데 거기 뭐 광활합니다. 대단히 커요. 일산에 한 10분의 1은 될걸요, 넓이가. 자, 이 두 분이 보르게세 가문 사람이에요. 오른쪽은 바오로 5세, 교황 바오로 5세. 1605년에 교황이 됐어요. 카라바조가 있을 무렵이고, 왼쪽은 이 교황의 조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시피오네 보르게세. 이 교황님은 바오로 5세 교황인데, 왼쪽은 저 조각은 베르니니가 만들었고요, 오른쪽은 카라바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봐도 이 베르니니께 더 멋있지 않습니까? 야, 조각으로 저 실크 옷 느낌, 실크 느낌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고, 조각으로 저 얼굴 표정 있죠. 정말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정말 이따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한 베르닌이에요. 최고의 여러분들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면은 뭐 화려한 그림들 막 조각들이 있어요. 그 다 베르니니 풍인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베르니니 영향을, 유럽은 1600년대만 다 받았는데 그 뒤로는 1700년대, 1800년대까지는 미국과 이제 새로 만들어진 캐나다도 가보면 다 베르니니 풍. 그만큼 위대한 미술가인데, 카라바조 그림은 솔직히 말해서 저거 뭐 잘 그렸나? 저분, 아니, 교황님을 그리면 좀 존경스럽게, 이렇게 뭐 폼이 나게 그려야 되는데, 성격도 뭐 좀 뭐라 그럴까, 고집도 세 보이고 뭐 이렇게. 카라바조는요,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훌륭했지만 초상화는 환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니까. 이 사람은 진실만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초상화에서는 큰 성공을 못 거뒀다. 왜냐하면 조금 미화시켜주고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저 벨벳 느낌 뭐 이런 것들은 뭐 표현을 잘 했지만, 자, 베르니니가 누구냐면 베드로 성당 있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베드로 성당이고 앞에 광장 있잖아요. 저 광장 설계한 건축가예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저 양쪽에 저 베드로 광장은 이렇게 품고 있는 거잖아요. 품고 있는 모습인데, 그 신자들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교회가 품고 있는 모습으로 했는데, 저 양쪽에 있는 이것들이 다 그 베르니니 작품이에요. 저 기둥 저거 다 베르니니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가보신 분은 이미 아시고, 앞으로 가보실 분은 전 세계에서 제일 길고 제일 큰 게 이제 베드로 성당인데, 한참 걸어서 가면 제대예요. 저기 제대 위에 보이는 지금 구불구불한 거 있죠. 저게 청동으로 된 제대 덮개입니다. 제대 덮개 이름은 이제 그 발다키노라고 저런 걸 불러요. 저런 건축물을 이렇게 제대 덮개를 부르는데, 저게 무려 30m예요. 29m. 29m면 몇 층인가요?
한 12층, 13층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무사한 건물 하나 세워놓도록 저렇게 큰 건데, 저게 바로 베르니니 작품이고요. 저 뒤로 보이는 저기 금빛 뭐 있죠? 저거는 이제 제가 확장된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자, 저게 뭐냐면 의자예요. 의자. 베드로 성당이니까 누구 의자? 베드로 의자.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의 이름도, 성당 이름도 성 베드로 대성전이고, 주교 1대 주교가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교자 성당 이러잖아요. 주교자 성당은 무엇이 있는 곳? 주교의 의자가 있는 곳. 그래서 주교좌 성당이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베르니니 작품이에요. 이것도 베르니니가 저 의자도 만들어 놓고, 저 의자 보이시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의자예요. 그 다음에 4명의 사람이 이렇게 얼핏 보이죠. 저 사람은 암브로시오, 에로니모, 아우구스티노, 그레고리오 1세 4대 교부.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란 뜻인데, 아주 학덕이 높으신 4분 다 정말 그 교회의 계통을 세우신 4분의 성인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가 만든 그 교회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성인들의 이름을 했는데, 이 성당도 이 그림은 어떤 그 사진이냐면, 이거 다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원래 못 들어가요. 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데, 여기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 우리나라에 그 김대건 신부님상을 바티칸에 세웠잖아요. 3시에 감사 미사가 있었고, 저기 지금 미사 드리시는 분, 저기 저 제대에서 그 독서대 위에서 미사 드리는 분이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세요. 전 세계 사제들을 다 담당하시는 장관이시죠. 장관인데, 우리나라 그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분이 되셨는데, 이분이 대건 중학교, 대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자마자 이제 몇 달 안 돼서 어떻게 하면 김대건 신부님을 이 조각이 많은 그 바티칸에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하느님께서 김대건 신부님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나 2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4살에 사제가 되시고 1년 있다가 참수당해서 정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의 그 전기를 여러분들도 뭐 읽으셔서 알겠지만, 8년 동안 마카오, 중국 유학을 가서 어렸을 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머리를 가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도 너무 잘 그려요. 이 지도를 그린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넓은 땅을 자기의 그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라틴어 막 글씨 쓴 걸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프랑스어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사정을 바티칸에 막 편지로도 알리고 이러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세상에 1년 만에 그냥 돌아가셨으니 그 원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200년 후에 베드로 성당에, 너무 중요한, 그것도 아주 위치가 엄청 좋아요. 대성전 정문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다른 데다 놔봐야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는 시스틴 성당에서 내려오면 바로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사람이 항상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앞에 기념품점도 있고. 그래서 그 좋은 곳에 이제 작품을 놓게 했으니 정말 그 하느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고, 우리나라 분들이 요즘은 이태리 여행을 가시면 무조건 그게 필수 코스가 됐는데, 사람들이 가끔 사진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도, 외국인 가이드 있죠.
꼭 거기 들려서 그걸 설명하고 간대요. 외국인 가이드들이. 그게 다른 거는 다 몇백 년씩 된 누릇누릇한 건데 막 하얀 돌이 지금 막 해서 놨으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갓을 썼잖아요. 갓을. 도포를 입고 그 품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원래 아마 이 작가가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김을 빼면 안 되지만 원래는 이태리 사람은 좋다. 한국 신은 좋아. 김대건 신부님 세우는 거 좋아. 하지만 작가는 이태리 사람이라 해야 돼. 왜냐면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이유는 통일성 딱 봤을 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하나 와서 이상하게 망쳐놓으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주장했는데 우리 총명하신 유흥식 라자로 장관님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만들어야지 그 정신이 표현되지 서양 사람이 만들면 니들 얼굴처럼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집을 해가지고요 관철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만들게 됐잖아요. 한진섭 조각가라고. 그 사람하고 저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그래서 자, 베르니니가 아까 보르게세 미술관 가면은 다비드상인데 그 조각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야, 일단 조각은 막 얼마만큼 섬세하게 그렸냐, 사실적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대충 이렇게 좀 생략했느냐에 따라서 옛날 거, 모던한 거 다 다르는데, 여기에서는 100년 차이에요. 1500년대, 1600년대인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뭐가 다르다? 포즈가 다르죠. 다윗이 골리앗을 그 새총으로 쏴서 이제 그 머리에 돌을 박아서 이제 죽이는데, 오른쪽,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건 미켈란젤로 작품인데, 딱 겨누고 있는 건데 이때는 움직임을 별로 표현 안 했어요. 정적인 게 최고의 미예요. 아, 정말 아름답죠. 둘 중에 저게 더, 여러분 다 오른쪽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려하다고 최고가 아니고 정말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데, 왼쪽 거는 그냥 착 던지기 전에 정말 그 운동감 기가 막히죠. 저건 베르니니 작품이에요. 아까 그 조각가. 이거는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작업장에서 저렇게 찍었는데 저 보고서 얼굴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서양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만드는 게, 우리는 그 평평한 얼굴에서도 그 뭐라 그럴까, 그 내면에 그 영혼, 정신, 그 신부님의 그 굳센과, 근데 우리 신부님이 25에 돌아가셨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25은 지금은 애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김대건 신부님 상은 약간 수염 있고 좀 중년으로 많이 그렸는데, 이 작가는 젊음 있는 25살의 남성으로 그리기를 조각을 하기를 원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담대함, 그 용기,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을 다 담아내려고 했는데, 제가 오케이, 여기에는 신부님의 모습 속에 신부님의 영혼이 들어있다. 최고의 초상화나 초상 조각은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케이, 영혼이 느껴져요. 저는. 여러분들도 느껴지세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지금 뭐 끝내진 않고 이제 만드는 중에, 작업 중인데, 저희가 몰랐는데요. 이렇게 만들 때는 봤어도 뭐 그냥 의식을 못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보내느라고 나중에 다 작가가 재밌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치우고 나니까 저 뒤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저걸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예수님이 내내 지켜주셨구나. 작가가 그랬거든요. 계속 김대건 신부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기서 지켜주셨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재주가 좋지 않거든요. 둥글둥글한 한 작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으세요. 네. 자, 이거 베르닌이 다시, 이거 아폴로와 다프네 신화 이야기인데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아폴로가 만지는 순간에 저쪽에 보이죠? 이렇게 여자를, 요정을 만지니까 그 순간에 나무로 변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나무로 막 변하는 순간 저 손 보세요. 손이 저걸 대리석으로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베르닌이에요. 그래서 베르닌이 이후에 더 이상의 테크닉의 발전은 없습니다. 조각사에서 정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슷하게는 해도 이 정도 급도 다 못해요. 저렇게 막 공간을 다 뚫어서 저거 톡 치면 다 부러지죠. 다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 상 얼굴도 다 갈아서 만들었어요. 망치에서 똑 부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다 갈아서 천천히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 뭐 그냥 약탈하는, 남성이 약탈하는 장면인데 그냥 맨 오른쪽에 있는 저 허벅지를 눌렀을 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베르닌이에요. 이 사람 작품 대표작이에요. 이 대표작이 다 어디 있다? 보르게세 미술관에 있어요. 자, 그런데 카라바조 작품 6개가 있는데 뭐 이런 작품 6개가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요 초기 작품이어가지고 저기 보시면요 이 쇄골이나 이런 데가 이 해부학이 안 맞아요. 그쵸? 아직 잘 못 그릴 때 그림, 초창기 그림. 근데 과일은 되게 예쁘게 그렸죠. 청년의 모습. 요거를 비롯해서 6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늘 보고 있어요. 한 방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올 여름에 찍은 거예요. 예전에 찍은 것도 있는데 올 여름에 여전히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그 위대한 베르닌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규모로 보나. 근데 베르닌이 책은 저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서 3개, 앞에 그 다음 거, 그 옆에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라파엘로 거, 티치아노 거 여러 작가 작품이 있으니까 쭉 나요. 그 위대한 베르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얼마나 위대한지. 그 대표적인 작가 베드로 성당을 만든 그 작가도 저거밖에 안 놓는데 요 6점이 있는 요 카라바조는 어떻게 했어요? 앞쪽을 완전히 도배를 했잖아요. 각 나라 언어로 다. 이게 바로 카라바조라니까.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이거는 다 아까 봤던 추기경 그 사람이 카라바조를 컬렉션 한 거예요. 그때 사들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오늘날 뭐 이렇게 이제 대단한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카라바조는 10만 리라, 유로 나오기 전에 10만 유라가 우리로 치면 5만 원권이거든요. 신사임당처럼 제일 비싼 돈에 카라바조. 거기는요, 돈도 예전에 보면 다 예술가들이에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는 주로 이제 뭐 위대한 장군, 뭐 세종대왕 이런 건데,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확실히 예술 쪽으로 정말 확실하게 그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모든 거에서. 이따가 요 그림도 보실 거예요. 밑에 있는 정무라. 요거는 이제 제 책인데 어마무시하게 큰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출판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해주셨는데 책 표지에 있는 그림을 저기 케이크예요.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꽂고서 이렇게 촛불을 껐는데, 저는 이렇게 창의적인 분들 좋아해요. 어떻게 케이크를 저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먹지도 못하고 지금도 아직 우리 집 세탁기 위에 놨는데 너무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풀러보지는 못하고 거기다 계속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케이크도 받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카라바조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셔널 갤러리 대표 50점 정도 전시했죠. 저는 이런 거 여쭤보는 거, 근데 오늘은 용기를 내서,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세요? 와, 역시 계시네요. 이 정도 계시면 어느 날 모이면 대단한 거죠. 전시 3
3개월 조금 넘는 동안 제 기억에 36만 명,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전시 중에 3번째로 많은 관객이 왔대요. 그래서 어마무사했는데 거기에 진짜 도저히 올 수 없는 라파엘로, 티치아노, 보티첼리, 뭐 고갱, 뭐 피카소, 르누아르 다 왔는데 벨라스케스 뭐 했던 역사 계보가 다 왔어요. 그걸 보고서 야, 우리나라는 진짜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됐구나. 이 정도 급을 보내는구나. 그 내셔널 갤러리에서 놀랐는데 그 많은 작품 중에서 표지가 누구? 포스타가 카라바조. 뱀에 물린 청년, 소년. 저거고, 저거는 제가 3번쯤 갔는데 늘 저렇게 사람이 가득하고, 전시장에 가면 막 너무 막 부딪혀요. 사람이 가득하니까. 석 달에 30만 명이면 그 정도 관객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미 제가 책을 다 써서 이제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길사 지금 주관님도 여기 와 계신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내셔널 갤러리 전시를 하는데 포스타가 카라바조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점만 있어도 표지를 쓴다고. 기라성 같은 작품이 왔는데 내셔널 갤러리에서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딱 이 사람 거 하잖아요. 그 뒤로 사람들이 카라바조 붐이 불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 카라바조를 책을 내고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리는 게 제일 고민. 이 사람이 어떤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야 됐는데 알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미 붐이 그냥 전시 하나를 우리는 뭐 하나만 하면은 그냥 싹 퍼지잖아요. 그래서 카라바조를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알게 됐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요, 카라바조 이제 인터넷에도 보면 사진 나왔잖아요. 막 얘기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사 학자들도 제가 그 내셔널 갤러리 전시의 도록을 봤어요. 카라바조 어떻게 썼나 했더니 형식적으로 썼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깊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이 지식 있죠? 이거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카라바조는 동네 이름이에요.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인데 나는 영어의 from의 뜻에 from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가 from이에요. 그러니까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도예요. 이름이. 근데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미켈란젤로의 이름이고 부오나로티는 성이거든요. 아주 미술사에서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다 세보진 않았지만 10명 이내예요. 이 사람들은 이름이 성으로 부르잖아요. 피카소 성이에요. 파블로 피카소. 파블로 하면 누군지 알아요? 파블로 곤충기 쓴 사람도 있고 뭐 있잖아요. 반고, 빈센트 반고. 빈센트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반고흐에 다 성으로 불러요. 기라성 같은 작가도 다 성으로 부르는데 르네상스의 그 몇몇 작가만 산드로 보티첼리 성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름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성으로. 보티첼리 아무리 유명해도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성으로 불러요. 근데 라파엘로, 레오나 다빈치는 레오나르도로도 부르고 자기 고향 이름으로도 부르고, 미켈란젤로는 이름으로 부르니까 우리로 치면은 김철수 하면 철수하면 누군지 다 아는, 영수하면 누군지 다 아는, 이름만 들어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그 사람을 가리킬 정도로 그게 역사가 준, 저는 그 기원을 따져보진 않았지만 헌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미켈란젤로는 이름이 같아요. 카라바조하고. 그러니까 카라바조는 미켈란젤로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다? 동네 이름 카라바조.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다 카라바조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다 카라바조, 프랑 카라바조인데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카라바조가 카라바조 출신이 아니라는 걸 작년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이 언제 알렸냐면 2009년도에 이미 그 사실이 터졌어요. 어떤 그 일반인, 그냥 애호가가 밀라노의 교구청에 있는 그 자료실을 다 3년치를 다 뒤져가지고 세례받은 명단을 다 찾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여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뭘 냈는지.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여기 제가 썼나? 여기 저 썼어요. 맨 밑에 줄에 미켈란젤로 메리시
30일 날 세례받음. 페르모 메리시는 아버지 이름, 루치오 아라토리 엄마 이름, 대부 프란체스코 코스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아, 카라바쪼는 카라바쪼 출신이 아니라 밀라노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아닌지 600년부터 700, 800, 900, 2000, 얼추 300년,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카라바쪼는 카라바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밀라노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이 저렇게 불려진 게, 이제 그런데, 그 당시 처음에는 엄청난 밀라노와 카라바쪼 사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카라바쪼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데, 그거 없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그렇잖아. 근데 제가 작년에 미술관을 다시 다 돌면서 확인 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 밀라노로 바꿔놨어요. 처음에는 좀 서로가 이렇게 그런 게 있었다는데 지금 완전히 바꿔서 카라바쪼는 어디 출신? 밀라노 출신. 이 사실을 세상에 내가 카라바쪼 안 갔으면 제가 그 카라바쪼 마을을 간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이유가 보통 쓸 때 작가들이 다른 책 보고 써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을 보고서 뭐 이렇게 쓰면은 밀라노 출생 이렇게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카라바쪼 출신이었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밀라노, 카라바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유래를 알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 고향에서 온 이름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은 고향이 바뀌었으면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어쨌든 그 마을을 갔더니 여러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여행을 하면은 항상 성령이 내 옆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낯선 곳으로 떠나면은 우리를 막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 경험하셨죠? 그래서 자꾸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자극도 받고 하느님도 만나고 그 카라바쪼를 갔어요. 갔더니 저게 이제 그 아버지가 일했던 궁인데 카라바쪼 아버지는 원래 뭐라고 했냐면 석공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하한 거예요. 카라바쪼를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엄청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교황님들이 다시 좀 화려해졌어요. 그러면 저렇게 가난한 그림이 어때요? 불편해. 그러니까 카라바쪼를 뭉갠 거예요. 이 관악 그 아카데믹한 그 주류 학파에서 얘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볼일 없고 얘는 뭐 묻혀졌어요. 카라바쪼 죽고 나서 1700년대, 1800년대 묻혀졌다가 1800년대 중후반에 누군가가 이제 사실주의 이래가지고 언급이 돼서 실제로는 1900년대부터 카라바쪼가 붐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500년 동안 우리들의 미켈란젤로 이태리 사람, 카라바쪼는 이제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게 애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가 살았던 궁인데 여기 지금 시청 건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이렇게 아주 품이 있는 곳에서 시청에서 살고 이 사람이 천사가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구경하고 이제 시청에 들어갔더니 또 친절해요. 우리 다 안내해주고 거기 그 담당자가. 근데 나오니까 이 사람이 너희들 여기 왜 왔어? 하고 물어봐갖고 우리 카라바쪼 보러 왔지. 그래 그럼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일단 카라바쪼 엄마 아버지가 결혼식 한 곳을 데려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결혼식 한 성당이에요. 근데 문이 닫혀서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거기를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선물을 줄게 이러면서 이게 카라바쪼 엄마의 그 아라토리 가문의 위대한 선조들을 다 천장으로 선조를 하나하나 다 그릴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족인지 아시겠죠? 그 귀족이 어디에 살았냐면 바로 저 사람 뒤에 있는 저 자전거 있는 데 있죠? 거기 지하에 그 어머니 가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카라바쪼가 이해할 수 없게 그 엄청난 그 로마의 최고의 가문들의 보호와 후원을 받았는데 아니 그게 그 아무것도 아닌 동네 청년이면 누가 그걸 그렇게 거두나.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아니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뭐 장관님 만날 수 있습니까?
가서 만나고 싶다고 누가 만나주나요? 연결이 돼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결이 다 된 게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그 미스테리가 다 풀렸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그 최고의 가문들과 부모가, 특히 엄마가 귀족이어서 그 연결이 다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갖고, 그래서 카라바조가 이제 로마에 왔어요. 로마에 와서 제가 지금 40분이에요? 40분이 지금 40분이죠? 제가 아까 교육분과 그 위원장님하고 1시간은 줬고 1시간 10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분에는 이제 끝난다고 했으니까 뭐 좀 지루하셔도 그래도 얘기는 좀 듣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카라바조가 로마에 왔어요. 21살. 21살에 자, 태어난 곳은 어디? 저 위에 밀라노 쭉, 아유, 이 책에 이렇게 지도까지도 다 만들었는데 로마로 쭉 내려, 밀라노의 바로 옆에 카라바조예요. 근처에 다 이태리 북부. 그래서 로마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21살에 와서 35살까지 진짜 막 급성장, 최고의 작가로 정말 행운을 누렸고요. 그 다음에 35살에 테니스 하다가 사람을 죽여요. 굉장히 의도적인 그 상대가 얘를 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카라바조가 좀 얘가 좀 희한한 사람이어갖고 그 칼도 차고 다니고 이렇게 멋도 부리고 그랬대요. 근데 상대가 굉장히 무인이었거든요. 근데 죽였어요. 하여튼 사고가 나서 그때부터 나머지 인생을 도망자 신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마에서 이게 안 보이지만 맨 밑에 저 시칠리 섬 밑에 몰타라고 있어요. 지금은 독립국가인데 몰타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또 사고치고 시칠리 섬으로 갔다가 나폴리로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서 이제 너 죄를 사하노라 하고 교황 정해서 아까 그 교황님이 사면을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사면의 대가가 그림을 3개를 갔다가 교황님한테 아까 그러니까 그 컬렉션 하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닌 거예요. 사면을 해도 그냥 안 해주고 네 그림을 갖고 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얼마나 이 사람을 탐냈는지 아시겠죠? 그때 간 그림이 지금 거기 있어요. 하나가 분명히. 그래서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해변가에서 죽었다고 알려졌는데 제가 직접 해변가를 갔더니 해변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마지막 카라바조의 죽음 최후의 10년의 그 기록을 담은 그 또 문서를 책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동네 병원에서 옮겼다가 했던 그 과정이 다 있는데 빨리 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다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했어요. 로마에 와서 21살. 저기 그 당시에 르네상스는 인문주의잖아요. 인문주의는 위대한 사람들을 드디어 하느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성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카를 오세라든가 단테라든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저기 우피치, 오른쪽은 우피치 미술관에 아무도 몰라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초상화들이 쫙 있어요. 위대한 인물들. 이게 르네상스 시대 때 피렌체에서 시작됐는데 50년 지나서 로마에서도 유행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로마의 카라바조 귀족들 컬렉션하는, 지금 그 사람들 이름 로마에 가면 바르베리니 미술관 이게 다 그 가문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리도 저거 따라하자. 그래가지고 그 카피를 막 시켰는데 카라바조가 저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점 그릴 수 있었대요. 저 정도 수준을. 그러니까 되게 잘 그린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카라바조가 참 영악한 게 초기 20살 조금 넘어서 그린 그림에 로마에 와서 원래는 사람을 저렇게 그렸는데 카라바조는 가운데 그림 보세요. 뭔가 생기가 있죠. 이야기가 있어요. 뱀에 물린 소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중앙에 이걸 무슨 손이라고 하죠? 하여튼 제일 긴 손가락.
지금 도마뱀이 물렸어요. 이번에 내셔널 갤러리에서 갖고 온 작품도 이거죠. 이건데 같은 작품 아니에요. 두 개.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셀프 복제. 하나 더 그려서 파는 거죠. 근데 확실히 보면 첫 번째 그린 건 모든 영혼을 다 바쳐서 그리는데 두 번째 건 쓱쓱쓱쓱 해서 그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저 가운데 있는 게 제 책에 나온 거 가운데 걸 실었는데 내셔널 갤러리전에서는 저게 오리지널이라고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가 다 어떤 학자는 이거, 어떤 학자는 이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 카피를 그렸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 물병. 저 투명한 병에 그 물 그리는 거, 꽃 그리는 거, 이게 엄청 좋고, 어쨌든 탁 하고 놀래니까 사람들이 저 처음 보는 거예요. 저런 인물하는. 그러니까 그냥 저것도 뭐 보통 사람을 막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그래서 인기를 엄청 갖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 키고 연주하고, 이제 막 바로크, 아까 얘기한 1600년대 17세기는 엄청 많아요. 연주자들. 저 세 분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천천히 인터넷에 사진 같은 거 있으면은 자세히 보세요. 과일이 그냥 막 뭐 흠집 있는 거 뭐 한 거, 이 사람은 막 깨끗한 걸 안 그리고 항상 좀 그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저 악보 연주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하고, 저 바이올린 뭐 저런 거 너무 하여튼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사실적인 그림. 저거 바닥도 저게 대리석 결, 그쵸?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것도 연주하는 장면인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신상을 보통 그렸어요. 근데 카라바초는 여기서 잘라요. 반신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커져요. 그쵸? 그림이 같은 액자에 조그맣게 전신을 그리려면 사람이 작아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원래 성인들만 그렇게 그렸는데 이 사람은 일반인을 저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건 카라바초 거 아닙니다. 엄청 잘 그렸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런데 아무리 잘 그려도 오리지널한 걸 개발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그냥 추종자 그림. 엄청 많아요. 바로크 콘서트 써놓으면은 이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런 그림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은 정말 너무, 진짜 앞으로 강의 못할 것 같아요. 저 LED가 없는 화면을 본다는 게. 진짜 여기서 보면 진짜 원작보다 더 좋아요. 진짜 원작보다 더 좋아요. 보면 저 바구니에 여러분들 눈치채세요. 이 과일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네? 어떻다고요? 영롱해요. 영롱하게. 또 성한 게 없어요. 그쵸? 성한 게 없어요. 다 벌레 먹고 말라 비틀어지고, 포도도 뭐 이렇게 숭숭숭숭, 뭐 무화과도 뭐 저 이파리 근데 이태리에서는요, 그 당시에 정모라가 없었어요. 이렇게 있긴 있는데 거의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림에도 급수 계급을 줬어요. 제일 존경받는 그림은 성화, 그 다음에는 초상화, 그 다음에 신화. 이런 그림들, 일반인 그리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삼류 그림 해서 쳐주지를 않았는데, 얘는 아까 그 그림도 일반인 그렸잖아요. 대담하게 일반인을 그렇게 막 그려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막 그 매력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을 그렸는데, 이건 아무리 좋게 그려도 시원찮은데 막 다 쓰면서 딱 이름을 뭐든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카라바초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뭔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이야기 만드느라고 죽겠습니다. 진짜 머리쥐가 나서. 근데 카라바초는 정말 천재적인 거죠. 그냥 과일하면 뭐 누가 이건 못 그려? 의미를 주는 거죠. 인생에 생로, 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철학적인 의미를 딱 주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밀라노의 대주교, 이 사람을 가장 후원한 가문 두 개를 고르라면 밀라노의 대주교 성 가를로 보로메오라는 성인의 그 가문이
밀라노 최고의 가문인데요. 그분하고 이제 다른 분이 굉장히 특히 사랑했는데 그 가문이 이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 가문에서 그 카라바초를 후원한 사람 그 추기경님이 그 받았는데, 이 그림은요 제가 20년 전에도 가도 그 미술관이 밀라노에서 두 번째로 큰 건데 표지가 이거, 작년에 가도 이거 안 바꿔요. 거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도 있고 라파엘로 그림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안 놔요. 카라바초, 이렇게 카라바초가 이 그림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물화 하나 꼽으라면 뭐 제 생각에는 반고 못 들어갑니다. 카라바초의 이 작품이 진짜. 이거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 미술관에 가면 1600년대 네덜란드 코너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은 정물화, 어떤 사람은 막 그 생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들판 그리고 이렇게 장르별로 그려.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가 중요하냐, 정말 영혼을 넣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장식용으로 그리느냐,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사서 자기 집 부엌에다 걸거나 하는 그런 용도니까 가치가 이제 그만 못한 거죠. 그리고 자기 모습을 자화상을 그렸는데 저렇게 병든 바쿠스라고 딱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뒤로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이 낳은 가장 위대한 화가인데 그 뒤로 아폴로도 다 이렇게 젊은이들처럼 진짜 리얼 페이스로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저씨잖아요. 신화 속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거. 자, 이거는 그 집시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그 걱정거리죠. 항상 쓰리 맞을까봐 걱정해야 되고 그러는데, 젊은 그 청년을, 귀족을 탁 손금 봐준다고 하는 그 당시에 손금을 봐줬나 봐요, 집시들이. 근데 저 눈빛이 왠지 음흉하죠. 뭐가 있어. 이 그림을 복원을 하느라고 이제 그 복원을 많이 하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금이 나왔어요. 금이 바로 저 손가락 저기서 금이 그 무슨 뜻이야? 손가락 봐준다, 손금 봐준다고 하고 금반지를 슬쩍 하는 그 집시의 본성을 여기다 그린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 손가락에다 때 낀 거 보세요. 자, 이 그림 막 보면은 그 이태리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 미술관에 가면 이제 여기도 요 작품이 두 개가 있고 저쪽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를 제가 몰라서 그냥 패스했는데, 사람들이 여기만 봐요. 그냥 거기서 그것만 보고 딴 거는 그냥 쓱 보고 지나가고, 정말 카라바초는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요거는 그 카드놀이 하는 거죠. 그 젊은 귀족이 딱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저 옆에 있는 사람 뭐예요? 예, 세 개 3자 뒤에서 뽑아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 근데 여기 저 벨벳 옷, 귀족의 저 벨벳 옷, 저 카페트, 저 그림자,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림을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시면 됩니다. 저 의상, 저 표현, 정말 마음 놓고 그리면 카라바초가 진짜 재주를 부리면요 대단해요. 이건 한참 재주를 부릴 때고, 이거는 라뚜르라고 프랑스가 나온 정말 이태리의 카라바초예요. 근데 이 사람도 카라바초 거 그대로 본따 가지고 저렇게 그렸는데 확실히 밝게 그렸죠, 카라바초보다 더. 자, 이거 렘브란트, 여러분들 렘브란트는 아시잖아요. 렘브란트가 카라바초를 제일 영향을 받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교실, 저 리얼한 거, 저 그림자, 저 빛, 이제 아시겠죠? 카라바초 풍이라는 거. 저 옆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돈 내고 내 초상화 그려준 거예요. 오른쪽은 벨라스케스, 정말 위대한 벨라스케스입니다. 물장수, 이렇게 보통 사람이 그림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카라바초 이후로 보통 사람이 그림의 주인공이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진주귀 거리 소녀, 너무 예쁘죠? 지금 자세히 보니까 아하, 이것도 카라바초네. 배경을 검게 하고 저 빛나는 저 빛장 진주귀
그 빛을 주는 거. 그 카라바조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베르메르는 조금 밝게는 그렸지만 저 그 빛이 그죠?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른쪽도 베르메르 그림인데 부엌의 하녀거든요. 부엌에 있는 하녀가 무슨 주인공이 돼요. 근데 이렇게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라바조 영향이 바로코의 선구자라고 한 이유가 저렇게 모든 위대한 바로코의 거장들, 각 나라의 거장들에게 다 영향을 줬으니 정말 대단한 거죠. 저 빵 같은 거 그린 거 보세요. 아, 이거는요, 카라바조가 너무 세레자 요한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젊었을 때 그린 것과 이따가 이제 말년도 아니죠. 39에 죽었으니까. 근데 죽기 직전에 그림은 너무 다른데, 이 그림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카라바조 그림을 이렇게 생생하게 본다니 제가 오히려 놀라운데, 저 양이 상징이에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예견했으니까. 정말 발랄한 한 18살의, 17, 18의 그 젊은 소년, 그 요한. 이건 이제 제가 다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 밍크 같은 저 느낌 보세요. 저거 일일이 다 그려서 와, 저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빛이 있는 부분과 어두운 부분과, 이거는 사진으로 해도 이렇게 리얼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마음 놓고 그리면 정말 대단한 카라바조.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보셨죠? 의심하는 도마. 나는 내 눈으로 이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토마스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 부활 못 믿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 손에 여기 찔러봐라. 예수님도 너무 웃겨요. 저 손을 잡고 막 찌르게 막 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저 눈. 그 다음에 저 세 사람도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그냥 막 주름이 가득한 저런 모습으로 하고, 옷도 정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보통 아저씨를 그 예수님의 12제자로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참 참신했죠. 빛이 여기도 있죠. 항상 이제 아시겠죠? 배경 어둡게 하고 마치 조명을 주듯이 하이라이트를 탁 주는 기법.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누가 마리아고 누가 마르다인지 확실히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예쁜 기족처럼 그린 게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는 일 잘하는 언니. 너무 아름다운데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잔인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메두사는, 페르세우스가 이제 메두사는 뱀의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너무 끔찍해서 보면은 다 돌이 됐잖아요. 신화에 나올 때, 신화의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 보고 죽일 수가 없어요. 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고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카라바조는 바로 이 방패, 진짜 방패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있고요. 근데 카라바조 그림은 잔인함이 뭐냐면, 잘렸으면 죽은 모습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몇 초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끔찍하고 그런 모습이고요. 유딕과 홀로페르네스, 이것도 요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막 목을 반쯤 베는데 막 저런 잔인한 장면.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바빠도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저 여인이요, 이렇게 처음부터 만났어요, 그 앞에서. 근데 왠지 약간 제복 같은 걸 입은 젊은 여성 둘이 이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래서 저 사람 귀족인가? 근데 진짜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일이 다 그렇게 동선이 겹쳐갖고, 근데 저걸 보고 있는데 몰래 제가 스토커처럼 너무 뒷모습이 아름다워서 찍었어요, 이 여인을. 너무 우아하지 않습니까? 저 좀 이상해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 로마에 여기도 이 미술관에 2개 있어요. 이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모습인데, 이걸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저기서는 눈을 반쯤 감고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주문한 사람이 야야 제발 눈 좀 감겨. 그래가지고
이제 감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엑스레이는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장면인데, 오른쪽은 미켈란젤로 그림이에요. 바티칸에 있는데 높이가 662m, 6m, 7m 가까운 거니까 엄청 크죠. 여기서 저 위에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2m예요. 2m 30. 그러니까 훨씬 3분의 1 정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요 그림의 요 밑에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저 미켈란젤로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그림은 사람이 많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핵심적인 거, 이 카라바초는 우리 요즘 3D 하잖아요. 3D는 그걸 이렇게 옮기는 거에 따라서 자세가 다 나오죠. 저렇게 저 미켈란젤로 그림을 저쪽에서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많게 하는 대신에 줄이고, 배경 대신에 검게 하니까 이렇게 카라바초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그 뒤로 그냥 아주 뭐 잔인한 그림 이런 거 많이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성모 마리아가 두 순례자들의 그 공경을 받는 장면인데, 제가 그냥 여기 맨발 순례자들이 맨발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죄를 좀 씻고 정화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맨발로 순례를 했나 봐요. 근데 맨발로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맨발. 이 그림 카라바초 이후로 너도 나도 다 맨발의 원조예요. 근데 원조는 아니에요. 카라바초도 원래 미켈란젤로도 맨발로 했는데,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그냥 맨발이니까 맨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맨발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그 뒤로 이렇게 잔인한 장면, 아까 카라바초 작품 보면 막 들어 올리는 그 현장 있죠. 막 못 박고 저거를 막 저렇게 리얼하게 하니까 그게 이제 다 유행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건 렘브란트, 루벤스 막 잔인한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똑같은 성모영보, 왼쪽에는 너무 아름답고 우아한 성모영보, 성모님이 아주 귀족의 집안에서 저 쿠션도 보면은 막 수술도 달리고 장식적, 저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익숙한 그림인데, 카라바초는 저렇게 시커먼 방에 장식도 하나도 없고, 저런 곳에서 천사도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조금 기운이 좀 이상해졌어요. 로마의 기운이, 얘 좀 넘어가는데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황청에서 이제 다시 조금 분위기가 이제 좀 막 테이블에 식탁의 메뉴가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먹고 이런 것도, 우리 너무 그동안 고생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고위 성직자들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성모 마리아, 뱀의 성모 마리아 다 자기 애인이에요. 자기 애인을 해서 그렸는데, 가슴이 너무 많이, 이거 베드로 성당에 놓은 건데 한 달 만에 철수. 왜냐하면 외설스럽다 그래가지고 철수. 오른쪽은 성모님의 죽음을 그렸는데, 물에 빠져 돌아가신 성모님을, 성모님의 죽음인데, 그 모델이 테베르강, 로마의 테베르강에서 물에 빠져 익사한 여인을 모델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막 스캔들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카라바초를 후원한 가문이 콜론나 가문이 1등 가문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사람을 보살펴준 가문인데, 이 집을 제가 진짜 가봤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만 열어요. 토요일 오전만 여나 토요일만 여는데 예약하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베르사유궁 저리 가라예요. 이게 그 집, 그 어마무사한 궁인데, 이게 바로 카라바초를 후원한 가문의 그 저택이에요. 세상에, 뭐 바티칸이 이 정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이건 미켈란젤로 애인이 아니라 소울메이트, 이 여성인데 바로 이 가문의 여성이었고요. 자, 지금도 토요일만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지금 로마의 그 유서 깊은 가문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대를 잇지 못하고 그냥 미술관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미술관을 유지하면서 이 가문이 살고 있어요. 토요일만 일반인에게 하고 여기가 그 사람들이 지내는 응접실이에요. 진짜 좋죠. 진짜 이거 또 다른 옆에 있는 응접실. 세상에 이게 바로 귀족의 클래스구나. 제가 1000년에 시작된 건데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문. 메디치도 1700년대 다 없어졌어요. 자, 그 집 정원. 자, 로마 시대 때 3세기 석관이 막 둥그러 다녀요. 이렇게 미술관에 우리나라엔 저런 거 단 하나도 없죠. 미술관도 이런 거 애지중지하는데 이 집에는 저렇게 막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는 건 간단하게 보시겠지만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아까대로 여기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도망 온 게 아니고 아까 그 콜로나 가문에서 보냈어. 너 우리 영지로 가. 우리가 다스리는 땅.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엠마오의 저녁 식사.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세상에 저는 이렇게 감동적이고 그 예수님이 딱 그 빵을 쪼개고 나서야 같이 갔을 때도 몰랐는데 이게 예수님이구나 아는 순간을 이 사람은 깜짝 왼쪽에 놀라고 있고 저 사람은 탁 죽고 있고 여관집 아주머니 이게 너무 집중적인데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요. 이거는 이전 거예요. 이전에는 이 사람도 이렇게 그렸어요. 같은 주제인데. 근데 정말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을 담아서 그리니까 진짜 성화, 그 진수가 나왔고요. 그러면서도 테크닉은 다 부려요. 여기 보면. 저 빛과 어두움, 저 어두움 속에 손이 살짝 보이는 거 이런 거 보고 전 기절할 뻔했어요. 그 사람 죽이고 나서 피신해 있으면서 막 몸도 자기도 부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작을 남겼다는 게 놀랍고 또 하나의 걸작은 왼쪽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뭐라 그러나 그 아주 그 엑스타시, 이제 탈혼한 상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정말 인간의 비극이 저렇게 슬프게 느껴질 수가 없고요. 자, 여기도 이 동네도 제가 갔어요. 여기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봐야지 제가 이 카라바초를 이해할 것 같아서 이 마을을 갔더니 이렇게 생겼고요. 이 영지에 여기고 갔더니 과연 이 대성당이 여기 있는데 대성당 옆에 저쪽에 있는 조금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이 콜론나 가문의 이 동네 요 지역에 이제 아까 그 로마의 본부가 있고 여기에 또 자기들 영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피신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완전히 농사꾼처럼 생겼는데 콜론나가 기둥이란 뜻이거든요. 저기 보면은 천장 가운데 그림 보면은 기둥이 있죠. 이게 오른쪽이 확대한 거예요. 그 기둥이 상징이에요. 아까 그 저택에서도 기둥을 제가 깜빡 잊어먹고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마을의 성당도 다 그 당시에는 그 귀족 영주의 그거였고 이거는 세례자 요한 이제 몰타로 거기서 이제 또 몰타로 갔는데 거기서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장면인데 이 그림은 사실 너무 처참한데 저 긴 칼이 땅에 있죠. 긴 칼로 한번 쳤는데 목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 뒤에 조그만 그 칼을 들고 있잖아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쟤는 지금 이제 거기다가 그 세례자 요한 목 살로메가 담아서 갖고 가려고 하고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하고 자기 사인을요 그 세례자 요한 그 죽기 직전의 모습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으로인데 그 피로 자기 사인을 했어요. 자기 이름 카라바초. 그래서
정말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기 삶이 피신자로서 도망자로서 여기 보면 이거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루치아 성녀의 그 죽은 모습인데 땅바닥에 맨 땅바닥에 이렇게 묻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 좀 전에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작품의 3개 중에 하나인데 이거 들고 갔어요. 자기 목숨값으로.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대표 그림인데 그 보르게세 그 미술관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들고 있는, 아까 베르니니도 했잖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모기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고, 마지막 두 번째 그림인데 마지막 그림은 안 갖고 왔고요. 저 아까 세리자 요한 보셨죠? 얼마나 젊을 때 천진난만하게, 자기가 마음이 밝을 땐 천진난만하게 그렸는데 저 얼굴 오른쪽에 확대된 걸 보시면 정말 그 39이면 얼마나 젊어요. 근데 인생에 그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비극 속에서. 근데 이제 요때 이제 바로 알았어요. 자기가 사면됐다는 걸. 그래서 이 그림하고 아까 그 그림하고 또 하나의 그림을, 이 그림도 그 보르게세 미술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갖고 간 것 같고, 그래서 두 그림을 제가 비교했어요. 똑같은 거. 불과 5년 차이밖에 안 날 텐데 살인 전과 살인 후에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보시고, 그 나폴리에 가면은 이 사람이 묵었던 여관이 있어요. 밥 먹었던. 거기도 갔어요. 이거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세릴리오라고 하는, 여기 갔어요. 카라바조가 묵었던. 카라바조는 400년 전에 죽었는데 여기는 지금도 성업 중이고 맛집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 지배인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줘갖고 제가 10유로를 15,000원을 팁으로 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 골목을 보러 간 거예요. 여기에서 카라바조를 그 괴한이 4명이 와가지고 골목에서, 책에 써 있어요. 골목이 좁아서 도망 못 가게 딱 막고서 죽이지는 않고 얼굴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스타잖아요. 얼굴이 상처를 받으면 주문받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 의회를 죽기 1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저 골목이 좁은지 갔더니 사람 하나가 이렇게 될 정도로 좁아서 정말 피할 수가 없었겠구나 하고 그 현장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아까 그 식당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 숙박 시설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하는데 기다렸다가 이제 저렇게 상해를 입힌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콜론나 가문의 여인이 카라바조를 로마로 사면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배까지 다 만들었어요. 보내려고. 그 정도 가면 되죠. 그래서 보냈는데 이 해변가에서 이제 여기 내리면 되는데 자기가 내렸는데 마침 거기도 세관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내린 사이에 배가 그림을 싣고, 아까 그 그림, 자기 목숨값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인사불성이 돼서 그 배를 막 쫓아가다가 이 해변가에서, 에르꼴레라고 하는 해변가에서 그냥 나중에 너무 기진맥진하고 배는 또 떠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그 동네에 그 병원으로 옮겨져서 죽었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야 됐거든요. 근데 진짜 그 항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부산항 정도 될 정도로 대단히 큰 항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카라바조가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무덤이에요. 너무 좀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새로 옮긴 거예요. 이거 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장소를 재개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옮겼는데 이렇게 카라바조라고 써놓고 사람도 별로 여기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유학 시절 카라바조에 꽂히셔갖고 평생을 지금 연구하신 열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예상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좀 길어졌는데 엄청 좋은 순분 없이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모습 보니까
이번 대림 특강의 1등 공신은 이 화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수님 보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교수님은 이 화면을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본당에도 이렇게 LED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책으로 아까 내셨다고 했잖아요. 1층에 내려가시면 한길사에서 발간한 책을 2만 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2만 원 할인이면은 굉장히 큰데 책값이 좀 비싸니까요. 내려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여기 교수님 사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밑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2주 후에 우리 오늘 선생님의 남편분 한진섭 조각가님 모시고 바티칸에서의 김대건 성상 설치 과정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으로 우리 주임 신부님 말씀 듣고 마침 강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초에 이탈리아 성지 순례를 가서 저희는 이제 루이지 프란치지 성당에서 우리 마테오 복음사가서부터 해서 그림 3개를 보고 또 순례자들의 성모도 이렇게 보고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세한 설명 들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화가 까라바조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고정희 마리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까라바조만이 아니라 고정희 교수님도 사랑하게 될까봐 이제 두려워지네요. 마친 기도로 저희 영광송하고 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